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요단 도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요단 도강. 여호수아는 사람 이름이고 요단은 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이고 강 이름을 말하는 거고, 도강이라는 것은 건널 도, 강강. 그래서 강을 건넜다. 어떤 강을 건너냐?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 죽으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언제 만난다고 그래요?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게 쉽게 건너가져요? 안 건너가져요? 요단강 건너가면 죽는 거야. 근데 그건 육신의 요단강을 말하는 거고,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는데,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역사 속의 한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내가 여러 선지자를 말하였고 이상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느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준 그 이상 앞으로 되어질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지나간 구약의 역사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이루어질 축복받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의 그림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냐? 이 세상 끝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의 말씀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지금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차들도 많고 여러 가지 빌딩도 많고 지금 다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새로 개발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만들어지고 막 그렇게 새 것이 자꾸 생기니까 이것이 새로운 문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말씀 속에 그랬잖아요. 이제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것이 언제 있었고?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에 있을 것도, 장래에 있을 것이 뭐예요? 내일부터 앞으로 있을 몇 년 뒤, 몇십 년 뒤, 몇백 년 뒤에 있을 것도 다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옛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좋은 거 만들고 기술 개발하고 만들었다고 잘난 척하고 하는 거 다 잘난 척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다 네가 만들 거 하나님이 다 옛날에 다 보여주고 만들고 다 있었던 건데 지금 니들이 또 다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앞으로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나간 역사는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또 다시 찾아서 그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찾으시고 다시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면서 자꾸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주는 그 힘의 기운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걸 느껴져야 되는데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나누는 사람이 많죠? 느낌이 와야 되는데 느낌이 안 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다시 보낼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게 되면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라. 이런 말을,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뭐 이렇게 말하니까 뭐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 같지만 복수적인 무리를 네 형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단수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대한민국은 복수잖아요. 너 대한민국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예요? 대한민국을 알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단수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이스라엘 백성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너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알려줬는데 이 선지자가 누구로 통해서 오셨냐면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낼 것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 예정한 선지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던 선지자로 온 사람이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수 때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리켰고,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을 전파를 하면 그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말 안 들었던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나요? 안 당했나요?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를 다 떠나가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말을 들어서 복을 받는다고 했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창세기 때부터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구약에 예언한 것이 다 예수 때에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라도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대한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읽어도. 그리고 이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기간 동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현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안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이루어질 말씀.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약속은 이루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걸 지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지. 안 이루어질 거면 뭐하러 약속을 하냐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하신 구약의 말씀과 또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하신 신약의 말씀을 우리는 전부 알아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알아야, 그걸 알고 가야 내가 가다가도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기면 아, 말씀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면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 하면은 거기 가야 돼, 안 가야 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재림 예수가 너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재림 예수 나타났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가고, 박태선 재림 예수, 막 그 다음에 뭐 안상홍 재림 예수, 조희성 재림 예수, 재림 예수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몰려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와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그냥 내가 재림예수라고 하면 재림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신천지 이만희 선생이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면 그게 재림예수가 되냐고요. 성경에 요구한 바의 말씀대로 자기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재림예수 아니라고 해도 재림예수가 되는 거고, 아무리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지 아니하면 재림예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저 백성들을 인도해서 끄집어내라, 그래서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모세가 나이가 많아갖고 이제 눈도 침침하고 하는 바람에 기력이 쇠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그 땅만 바라보다가 모세는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 모세를 모셨던 그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명을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건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애굽은 요 지역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중해. 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강을 건너서 요 광야를 거쳐서 40년을 거쳐서 돌고 돌아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는 사해바다가 있고 이렇게 이제 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여기 이때는 여기가 적박구려는 가나안 땅. 이 지역을 가는 겁니다. 모세가 여기서 요단강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이 지역이 우리나라 지형하고 비슷해요. 이쪽 서해 쪽은 낮고 이 동쪽은 산악 지역이란 말이에요. 산악 쪽. 그러니까 산 쪽에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지. 그리고 이쪽 땅은 지대가 낮고 바다하고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농사 졌다 하면 우리나라보다도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이스라엘 이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 근데 이제 모세가 요 모리아 산에서 요 가나안 땅 적박구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길을 갖고 이제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이제 모세가 죽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 요단 강을 건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가야 어디가 나와요? 가나안 땅이 나와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 자,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는 겁니다. 누가 명령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받았잖아요. 여호수아. 자, 그리고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요단을 건너서 자기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 있잖아요. 나는 여기가 좋다 하고 저기로 가서 밟으면 그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주가 좋아서 막 원주 가는 곳마다 내 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좋아서 가서 밟는 땅, 거기는 다 내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면 여러분들 밟는 땅이 무슨 땅?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땅 살라고 막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발길 닿는 그 장소마다 다 여러분 땅으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 온 지경, 광야와 온 레바논 요 지역 전부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해 준 땅이다. 그래서 요 땅에 들어가서 뭐 기업을 받아서 여기는 유다, 여기는 뭐 에프라임, 므낫세, 뭐 어디 이렇게 해서 땅을 전부 다 기업으로 다 나눠서 갖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강을 건너갔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꿈에 그리는 그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요단강을 못 건너가면 다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켜서
여기에서 애굽에서 요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로는 한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이 땅을 직선으로 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좋은데 이 광야 여기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돌고 돌아서 몇 년? 40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했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면 일주일 가는 땅을 40년 동안 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모략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40년 했어. 40년 했단 말이에요. 누구는 40년 했고, 누구 50년 했고, 60년 했고. 그럼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요? 누구는 늦게 막차를 타가지고 지금 몇 년도 신앙생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이거 불공평해요?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은 50년 신앙생활에서 가는 사람하고 1년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는 사람하고 누가 좋겠어요? 1년. 뭐가 1년이 좋아요? 다 똑같지. 빨리 가니까 좋아? 그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신앙에 연조하고 49년 동안 세상에서 떠돌아다녔던 그 사람하고 누가 낫겠어? 자,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1년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어도 1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그냥 헛되게 보낸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1년만 신앙생활에서 들어가게 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한 생각과 가치 모든 것을 겪고 마지막에 그 열차를 태워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태워주지 그냥 세상에서 나쁜 짓 다 하고 죽을 때 교회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안수했다고 해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하고 똑같은 천국이면 누가 더 손해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가야 될 이 천국은 우리도 무슨 강을 건너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인도했던 애굽에서 홍해강을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요단강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어요? 이스라엘은 요단강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어요? 왜 못 건너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못 건너갔지만 모세의 사명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고 이제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지금 역사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겪어야 될 모든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사건은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삶 속에 우리도 무슨 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저 중동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지금 뭐가 눈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지. 요단강이. 여러분들은 지금 다 어디를 뛰어나왔어요? 애굽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애굽은 이 애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실상에 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고 신이 아니다. 애굽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저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냐? 아이고, 그렇게 믿는 너나 천국 가라. 나는 천국이고 뭐고 안 가겠다. 이 세상이 더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 그 세상의 말도 말이고 그 말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말들 들어보세요. 다 뭐 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 욕심 채우는 거, 자기 잘 되는 거, 자기 집안 잘 되는 거, 자기 부자 되는 거, 자기 사업 잘 되는 거,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 주일날 지키라고 그랬어.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으라고 그랬어. 근데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다 육체적인 생각, 사람적인 생각, 그런 것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다? 그것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여러분들은 빠져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애굽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귀담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출애굽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출애굽 시켰나요? 하나님이 시켰나요? 모세가 시켰나요? 하나님이 시킨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애굽에서 빠져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넘어가야 될 강이 하나 남아 있어요. 무슨 강?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요, 안 놔줘요? 놔주질 않는 거예요. 놔주질 않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러이러한 기사 이적을 해봐라. 그러면 바로가 놔줄 것이다. 근데 하면 할수록 놔줘요, 안 놔줘요? 더 안 놔줘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런 심판을 행할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올 때에 그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 너물유, 너물월, 유월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피를 바른 그 집만 죽음을 면하는 그 역사가 그림자적으로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림자 삼아서 또 누가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몰려왔을 때에 양피를 바른 그 집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로 예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그 죽음의 기운이 몰려올 때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죽어, 안 죽어? 그럼 이 말은 거짓말이 진짜예요.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는 자들한테는 이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안 이루어졌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안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못 깨닫고 그냥 믿었던 그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말씀의 이치,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 40년 동안 돌고 돌았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백성들이, 죄에 묻혀 살고 있는 저 백성들이, 죄의 씨가 묻어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적과꿀이 흐르는 이 보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원했겠어요? 원하지 않았겠어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살려야 돼, 죽여야 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구원의 반열에 있으면 그거 빼내야 돼, 계속 데리고 가야 돼요. 빼내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빙빙 돌린 거예요. 애굽에서 더러운 때가 묻어있는, 죄의 씨들이 묻어있는, 죄의 습관이 묻어있는 그 더러운 피들, 그 가나안 땅에서 유업으로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돌리고 죽이고, 그래서 죄의 씨가 묻어있지 아니한 그 피를 받은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난 그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냥 돌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정작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어요? 아니면 그냥 말로 그냥 끝나겠어요?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이치를 깨닫는 자가 복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못 깨닫고 그냥 귀에만 댕기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깨닫는 자가 받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그렇죠? 그냥 댕기는 사람이 복 받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깨달은 자가 복 받아야 되겠어요? 깨닫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복들을 저것들이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자,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두시고, 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창조가 되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고받고 누구 집사 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새 창조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가서 목사님 저 아시죠? 그러면 누구시더라? 서울에 홍 집사신가?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안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죠? 자,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가게 되면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100세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더럽게 살아도 100세 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돼서 죽는 자들은 뭐예요 다? 지금 100세 못 돼서 죽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 세상의 생각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한 내용들이 아시잖아요. 개는 몇 차원? 개는 2차원. 사람은 몇 차원? 3차원.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개 2차원 분위기하고 3차원 세계, 인간 세계하고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내일 부도가 날 것을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오늘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막 소주를 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놈의 개는 주인만 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일 부도가 나는데 꼬리 흔들 일이야 이게? 꼬리 치면 반갑다고 멍멍멍 할 때냐고 분위기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우리 3차원에서 생각하는 이 생각의 개념하고 이 4차원 신의 세계에서 펼치시는 이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차원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아니 100세 살기도 어렵잖아요. 이 사람 세계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100세에 사는 자가 어린아이고 100세 못 돼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살아도 몇 년은 산다는 거예요. 100세 이상. 계산이 팍 나오네. 자, 출애굽 때에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때에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그런, 모세가 힘을 다하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거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내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내가 지팡이를 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니까 내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테니까 가서 싸워라. 이거 싸워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계속 들고 있으려니까 팔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팔이 점점 내려와. 그러다가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힘들어서 내려오면 지고. 그러니까 들면 이기고 힘들어서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모세 팔 못 내려오게 계속 받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요. 이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 지팡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지팡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팡이 어디 있어? 말씀해. 그 지팡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팡이가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지팡이가 항상 내 앞에서 서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지팡이가 어떤 때는 보이다가 어떤 때는 안 보이네. 안 보이면 친구들하고 이거 하고 있고, 보이면 교회 와서 아멘 이거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항상 전화해가지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팡이는 또 우리가 지팡이가 되는 사명자,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가 늘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늘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선생님이 죽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3일 뒤에는 내가 살아날 것이니까 너희들은 믿음을 변치 말라. 이런 명령을, 그런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선생님 죽는다는 말이 너무 크게 들린 거예요. 너무 크게 들리니까 3일 뒤에 살아난단 말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리니까 죽는다니까, 선생님 이런 일이 결단코 선생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네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죽어야만 되고 죽음의 길을 가야만 되고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 운명의 스토리를 예수님은 알고 계셔서 그러한 말씀을 한 건데, 이놈의 제자는 죽는다는 말이 너무 크게 들려서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어요? 다 따로 있어요. 이 안에 이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 눈에 딱 들리는 여자 하나만 있다니까. 이 여자 다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딱 마음에 드는 사람. 근데 설교는 다 들어야 돼? 한마디만 들어야 돼? 다 들어. 욕심도 많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살아온 삶에 딱 매치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줄기를 잡아서 또 이렇게 주변의 말씀들을 이렇게 섭렵해 나가다 보면 전체를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천국이 이루어지면 거할 것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왜 안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안 오신 걸 어떻게 알아? 천국을 예배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천국이 예비됐으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고, 안 오신 걸 보니까 뭐가 예비가 안 된 거예요? 천국이 예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예비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집도 안 졌는데 집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다 어디가 있을까요?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입 닥치고 잠이나 자? 참. 오늘날 재림 예수로 나온 그런 거짓 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림 예수로, 자기가 예수라면 천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이 없으면 자기가 예수가 될 수 없는 거고, 천국이 있으면 자기가 예수 아니라 해도 그게 예수인 거예요. 왜?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온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있으면 예수라고 안 해도 예수라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천국이 없으니까 그건 전부 다 재림 예수라고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다, 가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모세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석은 곧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 때 예수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모세 때 예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때 먹었던 그 반석을 쳐서 나온 그 물은 반석, 그 바위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이게 또 말이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 모세가 이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막 쏟아집니다. 물이 쏟아집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이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역사는 그림자적인 역사라는 말이에요.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바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반석. 바위는 반석,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반석을 치는 이 바위를 치는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지자가 계신데 우리가 지금 못 봐요. 언제 보느냐? 행사 때 봐. 행사 때. 행사 날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을 치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이 반석은 성경이 성경.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떠들여서 쳐서 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건너가면 끝나는데 아직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대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반석을 쳐서 우리에게 물을 주는 이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단상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말씀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생명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물을 먹으면 그 물줄기를 따라서 따라가야 거기서 계속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 거기서 딴 길로 가버리면 물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나오셔야 물을 먹을 수가 있지, 여기에 나오시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예배 참석했는 사람은 따르는 거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따르지 못하는 거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왕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문둥병이 들었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저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주 묘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기 어디 점 보는 점쟁이들 중에서 용하다는 점쟁이 소문 나죠? 소문 나면 그 점쟁이 찾아가요? 그 옆에 집 찾아가요? 용하다는 그 점쟁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능력이 많고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제 장군이 왔다고 하니까 막 엘리사가 신발도 안 신고 자기를 맞이할 줄 알았는데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문전박대를. 그리고 이제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 그러니까 자기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저 요단 강에 가서 갖고 7번 물에다가 담궜다 빼라. 그러면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 장군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이름 있고 명성 있고 권력 있고 잘났단 말이에요. 잘났다고. 잘났으면 내가 이 교회 찾아왔으면은 목사가 신발 벗고 찾아와야 돼? 아니면 내려와서 인사해야 돼? 아니면 계속 얼굴도 안 비춰야 돼? 용하다는 사람 왔다는데 가서 얼굴 비치고 막 굽신굽신하고 커피도 타다 바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얼굴도 안 비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서재에서 안 내려오고.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요? 나 더러워서 이게 못 나오겠네. 그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이 수행하는 종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 다행입니다. 장군님 다행입니다. 만약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하지 못할 일을 저 벼랑에서 뛰어내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산꼭대기에서 굴르라고 한다든지 그 험한 일을 시켰으면 어쩔 뻔했냐 이거지. 7번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그거 같이 쉬운 게 어딨어. 그렇게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하고 싶겠어요? 더러워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조음하는 선생님 그나마 다행인 줄 알고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믿자야 본전 아니냐.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가서 7번 6번 들었다 나왔다 하는 변함이 없어. 근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이 기적의 강, 요단강은 기적의 강이란 말이에요. 기적의 강. 이 기적의 강에서 자기 몸이 낫게 되는 이 역사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강을 건너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야 돼. 이 육신적인 이 나아만 장군이 들어갔던 그 요단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요단강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강이 무슨 강이냐? 기적의 강이에요. 기적의 강. 여러분들 기적의 강에 들어오신 것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들어와도 뭔 강인지 모르겠죠? 이게 요강이 아니에요. 요강이 아니고 요단강이라. 요단강. 이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그동안에 뭐에 묻혀서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강에 와서 담궈보니까 이것이 깨졌어? 요단강. 그 다음에 그동안에 뭐 때문에 어디서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는데 요단강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종이 아들이야. 또 뭐 지키려고? 죄, 종, 율법 이거에 우리들이 아주 쩔어가지고 벗겨내도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 종에서 벗어내줘도 다시 종으로 돌아가. 율법에서 끄집어내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이거 깨지고 정신 차리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이게 되질 않는 겁니다. 어느 강에 와야 이게 깨지느냐? 요단강에 와야 돼. 요단강. 그걸 깬 강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주사람교회 나오셨기에 망정이지 안 나오셨으면 지금도 죄에서 율법에서 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이 요단강에서 여러분들이 깨진 줄로 믿습니다. 몇 번 나와서 깨졌어요? 나아만 장군은 몇 번? 여러분들은 몇 번? 자,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이 나팔이 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호련변화 못 받았다고 내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떠나가면 안 되고 그 나팔이 부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자, 견디게 되면 여러분들이 호련히 변화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모습으로 달려가시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